역대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사밧이 뿌린 씨앗의 열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거기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가. 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완전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환경적 요소도 있고 또 본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냐 또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냐를 잘 따질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냐? 아니,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냐?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면 환경이 나쁜 가운데는 좋은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인물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환경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건지 환경적인 건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밝혀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충동하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여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따라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모든 우상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집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남왕국의 첫째 아들의 부인으로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은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아니한,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사람이 유다 집안의 왕가에 시집을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지에 대하여 그는 정말도 몰랐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의 부인이 바로 이러한 여인과 맺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자기 아우들 다 죽였습니다. 아우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유다에서 없었던 참으로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면은 자기 아우들과 혹은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 시대 고대 금동지방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해서 떠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에도 깨닫지 아니하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엘리야가 이때는 승천하기 얼마 전입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서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그를 심각하게 행하셨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보면 너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 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하여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갖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한 명 외에는 남기지 아니하고, 일부러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은 딴 데 가 있다가 그 화를 면한 것 같습니다. 한 명 외에는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죽어가고 결국은 장사를 했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향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유다 백성 중에 누구도 그를 눈꼽만큼도 애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불쌍하고 죽은 이유도 불쌍하고 그의 생애는 정말 악으로 그냥 모든 것을 열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생애를 살다가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 그 부인이 그 모든 일을 조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에너지와 사랑과 그리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까지 그 땅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애정을 쏟은 백성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봐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빛만 보이면 죄를 봐라. 제가 회개한다. 제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벌써 용서하시려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라. 네 얼굴을 돌려라. 왜 우상을 향하여 있느냐? 왜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왜 악한 일을 향하여 있느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나의 강력한 메시지다. 네가 말로 내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내가 사건을 통해서 말하지 않느냐? 특별히 어려운 사건을 너에게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병으로 그를 치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심판의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병이 걸렸을 때 그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사는 그 가능성을 다 배제한 채로 그는 불쌍하게 죽었고 불쌍하게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를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했고 그를 무시했고 멸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공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를 보면 그리고 저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어떨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직도 제가 모르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도 잘 분석하지 못해서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야 그냥 사건이었지라고 아직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돌이키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게 메시지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구나. 어떤 일들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어떤 일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의 그 솜씨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손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하고 그 느낌이 필요해요. 주님의 손은 항상 양쪽입니다. 심판하시기도 하고 보상해 주시는 상급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고 이 땅을 떠나서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고 이 땅을 떠나서의 심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믿음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너는 믿음이라고 말하였지만 믿음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주님의 심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따라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여전히 인간의 역사,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기록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언젠가 다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에는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 항상입니다. 심판이 항상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케이스와 같이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며 돌이킬 때는 그 은혜가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돌아온 그 백성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숨겨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눈만 열고 마음만 열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킬 것 빨리 돌이키고 변화시킬 것 빨리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 피우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항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이키는 인생을 품어주시고 돌이키는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는 인생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며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쳐다놓은 귀한 종들 위에와 주임들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